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찬양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그 주보의 날짜가 잘못 프린트가 됐습니다. 5월 21일로 되어져 있어요. 21일. 오늘 22일인데 어떻게 보니까는 다 프린트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가 이렇게 잘못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5월 21일은 어제이잖아요. 어제. 근데 여러분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네, 맞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맞습니다. 부부의 날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21일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왜 이 날을 부부의 날로 정했을까요? 혹시 네? 네, 맞습니다. 놀라워요.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 5월 가정의 달인데 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서 5월 21일 날 이 날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 기념일로 처음에는 그 지방의 어떤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이 날을 한번 지키자라고 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 기념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생소한, 그러니까 많이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날인데, 이러한 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부부의 모습들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부부들, 참 성경에는 많은 부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많은 부부들, 어떠한 부부들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많은 부부들 가운데 가장 본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베스트 커플은 어떤 부부일까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저는 오늘 누구를 선택을 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냥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지만은 다른 성경의 곳에서 이들의 부부가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그러한 이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들 부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18장의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수리아로 떠나서 이제 예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예요.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하려고 할 때 그때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라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그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 복음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한 것을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18장이에요. 그대로 18장 그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이 어떠한 일이 있냐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죠.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때로는 지금 이게 아내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성경은 같이 이제 혼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회당에서 지금 아볼로가 와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한 주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는 지금 누구입니까? 아볼로는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그러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생의 이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오늘 보니까는 24절에는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도 능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잘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러한 통달한, 그러니까 박사 중에 박사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찍이. 그러면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한 가지 문제점은 가만히 이것을 들어보니까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그러나 예수에 관해서 전하는데, 그런데 어디까지만 전하냐면 그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 거기까지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을 보고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아볼로는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기에 무엇할까요?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되어진 것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까지를 알고, 그리고 그 사실까지 자기가 아는 부분까지 거기까지 그렇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를 데려다가 무엇까지 함께 전하냐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또한 교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그 구약에서 말씀되어졌던 그 언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이 아볼로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아볼로는 이 사역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도를 전하는 이 사역을 얼마나 더 능력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감당하는 것을 이 교회의 그러한 이 역사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에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이들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이 신앙적 지식 또한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떠한 곳이냐면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이집트에서 그 헬라, 지중해 넘어서 그리스 지역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집트를 점령했었을 때 그곳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또한 어떠한 도시냐면 학문과 지식의 도시예요. 그러게 이 알렉산드리아는 뭐가 있냐면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 이 당시에 도서관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 인쇄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책 한 권 한 권이 얼마나 값지고 비싸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책들을 모아놓는 도서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잖아요.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했었을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거예요. 이만큼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렇게 학문과 지식의 도시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에 대하여서 능통한 이 아볼로는 어떻겠습니까? 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다가 무엇도 출중하다고요? 말하는 것. 이 웅변술까지도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 사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로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이 아볼로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의 사역이 얼마만큼 또한
이 초대교회에서 큰 유익을 줬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성경 통독.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가운데 첫 번째 문제점이 뭐였어요? 서로 파벌이 있는 거였잖아요. 파벌을 형성하는 거였는데, 그 네 개의 파벌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세 번째 게바와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만큼 아볼로가 이후에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만큼 사역에 영향력 있게 이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는 아볼로에게서 배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 사역들을 이 아볼로가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또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이 18장에서는 에베소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다라고 할 때,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추천서를 써줬는데, 이 추천서를 써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추천서를 써준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기에 마치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바울되도록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면,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 아볼로가 아볼로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줄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떻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그러한 똑같은 사역자이고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 바울이 아볼로의 사역을 높게 평가하는데, 이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디딤돌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또 다른 모습은 또한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배경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바로 지금 먼저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마지막 끝인사 부분에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할 때 보면, 이들의 배경을 보면 맨 처음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곳은 어디였어요?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 있다가 지금 에베소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로 옮겨와서 자기들의 이전에 있던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에게 같이 바울과 같이 문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안을 하고 있다라고요? 그냥 문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문안하고 있다라고 해서 간절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문안하고를 쓰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간절히 문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간절한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처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그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그렇게 사용하고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기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마치 자기의 가족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그렇게 간절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곳만 더 보도록 할게요. 한 곳만.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고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16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어디로 가냐면 이 로마서는 그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 편지를 로마에 있는 그러한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서 또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16장 3절에서부터 그 5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나의 일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데 그런데 동역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내놓았다라는 표현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지 않고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로부터의 그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한 핍박과 죽음의 위험들을 경험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위험을 피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그 위험들을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바울을 보호하고 그 바울을 보호할 때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들과 보호하며 바울을 보호하면서 복음을 함께 증거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배소에 있을 때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는 그 예배소에도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또한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한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고린도에 있는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그렇게 드리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귀한 사역들을 보이지 않게 감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처한 상황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들의 처한 상황들을 보면 그게 바로 이들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크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출생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출생지. 이들의 출생지는 어디냐면 2절에 보면 아굴라는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요? 본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 유대인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본도라는 건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으면 그 전쟁에 있어서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바다가 흑해잖아요. 흑해를 사이에 흑해를 끼고 지금 러시아하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그 경계선에서 지금 더 이 항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흑해에 있어서 북쪽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고 바로 그 흑해의 남쪽 아래 부분이 바로 터키이고 이 해안 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도입니다. 본도. 그러기에 이 아굴라는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브리스길라는 누구일까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가문이에요. 귀족 가문. 왜 그것을 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로마의 귀족 가문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가문이냐면 브리스가라는 그런 귀족 가문이에요. 그게 그 귀족 가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한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지금 로마의 귀족에서 그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이들이 처음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던 곳은 다름 아니라 로마예요. 로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이탈리아라는 것은 이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로 그 로마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보면 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내가 로마로 여행 갈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면서 바로 로마에서 살았던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지금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이들이 너희에게 지금 안부를 전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글에서 더욱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로마에 살다가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고린도 지방으로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사 온 배경을 살펴보면 어떠한 배경이었어요? 자기들이 뭔가 그냥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왜 추방했냐면 그 AD 49년에 보면 로마에 살고 있는 크레투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 계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자 이 모든 사람들을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너희는 다 떠나라 하면서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추방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쫓겨난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동안 그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둔 채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젊어서 그랬다라면, 젊어서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고,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재기를 위한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위로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이뤘고 가정 안에서 이제 그러한 안정된 시간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중년의 시간에 그 모든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단지 허무하다라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두려움이 두려움. 내가 모든 것들을 잃었고 내가 어떻게 다시 이것을 시작해야 하나 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쌓이는 것이 바로 이 중년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성세대, 중년세대를 향하여서 이 비평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세대라고 비평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보면서 기성세대, 그 기성세대의 특징을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기성세대는 이제는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동안에 자기들이 쌓아온 것을 가지고 안정을 추구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안정을 추구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변화하기보다는 더욱더 안전하고 안전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할 수밖에 없고 원하는 그러한 인생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다 누구나 경험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냥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들은 어디로 쫓겨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이들이 하는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들의 생업. 생업이라는 건 뭡니까? 생업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계를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까? 그 유대인의 특징을 보면요, 유대인의 특징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첫 번째로 가장 물려주는 건 뭐겠습니까?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유산을 물려주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후손에게 그들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과 유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물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의 기술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기술을 가르쳐 줘 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생업에 있어서 생계에 있어서 그러한 도움이 되었던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됐을까요? 중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먼저 고린도에 도착해서 했던 것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도착을 해요? 바울이 도착을 하죠. 고린도는 큰 상업의 도시였어요. 큰 상업의 도시에서 혼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동역하는 사람이 없이 자기가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런 바울 역시 자기에게 뭔가가 그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또한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이때 누구를 듣게 되어지냐면 바로 그곳에, 그 도시에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데 이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럴까요? 바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다소예요. 다소는 그곳에서 그 염소의 이 가죽을 통하여서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그 기술이 발달되어진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소에서 또한 그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의 학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기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가서 같이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또한 그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맞이한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만족하고 채워진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냐면 이들의 부부는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위기의 상황.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로 이들의 부부에는 바로 이 위기가 또다시 무엇이 되는 겁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그렇게 활용한 그러한 그 좋은 모습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둘이 뭐가 된다라고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5월 12일은 어떠한 날이 될까요? 하나가 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하나를 둘로 쪼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통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가 더 하나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였던 사람들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바울을 만나서 그냥 천막 만드는 생업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접했을까? 이들은 이미 로마에 살 때, 로마에 사는 가운데서 복음을 접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편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로 그 특징이 뭐였냐면,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였는데, 유독 로마에 있는 그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그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그때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생적으로 또한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자리 잡았던 교회가 바로 로마의 교회예요. 그러기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로마에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이 고린도로 이주한 것이고, 그리고 이주한 다음에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역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둘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를 둘로 쪼갤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들 부부가 맞이했었던 그 위기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로마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굴라는 그 로마에 살면서 어쨌든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어렵게 가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귀족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살다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굴라는 떠나야 됐지만, 남편 아굴라는 떠나야 됐지만은 아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로마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을 남편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혼자 다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할까요? 브리스길라는 자기 혼자 그 모든 것들을 독차지하면서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남편 아굴라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로마에 두고 함께 고린도를 향하고, 그리고 고린도를 향하여서 그리고 또한 바울을 만난 다음에 그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두 부부의 모습이 더욱더 빛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됐다가 또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서 아내를 더 먼저 앞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내의 신앙이 훨씬 더 돋보이기에, 또한 그 가운데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 그 브리스길라를 더 앞에 두는 경우를 이렇게 종종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러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부부의 삶을 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고린도에 도착한 이 부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부부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회복의 길로.
바울을 만났을 때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 아무나 그 복음사에게 동역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바울과 함께하면서 복음사에게 동역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을 망설임 없이 교회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 터키에 있는 그 많은 이방인들 교회가 바울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들은 그 회복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우리가 잃은 것을 채웠어라고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집을 드렸다라는 것은 작은 것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거. 여러분, 자기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시골에 있는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할 때 저희 집에서부터 개척을 했어요. 안방으로 사용하던 곳이 그 성전이 된 거예요. 예배 처소가. 그러면 모든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수시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뭐 다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집을 자기의 예배의 처소로 드린다라는 것, 교회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 삶 전체를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또한 건강한 가정은 또한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가 이게 절대적 위기일 수도 있고 상대적 위기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기가 정말로 절대적 위기인지 상대적 위기인지, 그것이 어떠한 위기이든지 간에 그것을 믿음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에서 지키기를 결단하고 소망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위기를 위기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도약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냥 고린도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면 그냥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위기를 영적 도약의 기회로 삼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볼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디딤돌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아시아와 그리고 또한 고린도의 교회에 있어서 그들의 집을 교회로 세우는 데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송받는 그러한 부부로 영적인 도약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둘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더 강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의 화평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약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더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세움을 입은 영적 도약을 통해서 세움을 입은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과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칭송받는 모든 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움을 입는 귀한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부부, 교회를 통하여서 부부가 세워지고 또한 이 세워진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교회가 세움을 입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와 가정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하지만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적 도약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움을 입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